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여기 사도들은 지난번 우리가 3장에서 보았듯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와서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를 한 겁니다. 체포를 해서 3절에 보니까 날이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저녁에는 신문이나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유대인들은 사람을 셀 때 여자는 세지 않습니다. 여자가 몇 명이 있든 남자만 세요. 근데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오순절 때는 3천 명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은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4장 5절에 보면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6절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가문들이 다 참여했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산헤드린 회의를 연 겁니다.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남자만 5천 명이 믿고 돌아오니까 비상이 걸려서 장로, 서기관들, 제사장들, 산헤드린 회의를 연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사도들, 즉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을 한 거죠. 무슨 권세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4장 8절부터니까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사내들인 앞에서 베드로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벽돌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뜻이 뭡니까?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구원자로 삼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 사람들은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삭가모니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고 공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기에서 길은 오직 한 길, 더 웨이, 하늘로 갈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독교가 배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직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증언 8권 29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그 하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자 사내들인 회원들이 놀라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4장 14절 3절 중간에 보면 사내들인 회원들이 놀라면서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식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가 놀란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한 겁니까?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 누구 배운 사람보다 더 아주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제가 성경을 볼 때도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건 아닙니다.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성경이. 근데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깨닫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이 걷게 하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한 베드로의 설교가 사내들인 회원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주 불쾌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안 믿는 예수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내들인 회원들에게는 아주 이상하고 불쾌하게 들렸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옆에 서 있어요. 자기들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아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5,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사내들인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5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에서 나가 있으라고 합니까? 공회에서 나가 있으라 하고 그들이 뭐 했어요? 서로 의논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남자만 5천 명이 지금 믿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서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라고 그들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한 결과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나가 있으라고 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불렀어요. 불러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경계했다는 말은 이제 엄하게 주의를 준 거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 아마 옛날 베드로 같으면 이 경고를 듣고 뭐 쫄고 두려워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게요라고 했을지 모르는데 지금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하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제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눈으로 볼 때는 사내들인 앞에 서 있지만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뭐 사내들이니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종교 개혁자들의 생애를 쭉 읽어보면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 내놓고 진리를 전하잖아요.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조빙글리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윌리엄 밀러도 그렇고 종교 개혁자들이 완전히 목숨 내놓고 진리를 전합니다. 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을 코란데오 그렇게 부르는데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한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화나고 그럴 때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마음 상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래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 하나님과 대치가 안 되면 그 사람 말 듣는 게 옳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어르신의 말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안 되면 그분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나 어떤 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라 그랬어요. 세상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라. 근데 사내들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지금 말이 서로 대치가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산헤드린 회원들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믿음과 당당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앞에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루 저녁, 그러니까 오후 해가 저물 때에 붙잡혀 갔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니, 같은 믿음의 식구가, 믿음의 형제가 붙잡혀 갔는데 왜 기도를 안 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했던 말이 뭡니까? 산헤드린 회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했다고 하자 제자들이 또 다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0절까지가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그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벌려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민족들이 화를 내며 어찌하여 백성이 헛된 계획을 세우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나이다. 헤롯과 본디와 빌라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저들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데 우리를 도우셔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손을 펴서 병을 낫게 해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30절까지가 그 기도입니다. 지금. 자,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 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자, 빌기를 다 하매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막 진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표적이었습니까? 기도한 그곳에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어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회의도 하고 또 겁도 주고 막 경계도 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겁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서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사탄은 방해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더 큰 권능을 부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믿음으로 못 살도록 방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어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면요, 믿음으로 못 삽니다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면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다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입혀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탄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입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입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지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보았듯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유무상통을 했습니다. 제 것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유무상통이 돼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 사람들이 큰 은혜를 얻었다. 교인 중에는 뭐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34절 보니까 그 중에는 뭐한 사람이 없으니? 필절한 사람이 없느니. 여기 필절한 뭡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앞에 두었고 사도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필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교인들이야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 우리 교인 중에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그런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교회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는 교인뿐 아니라 마을에도 이웃에도 정말 어렵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불에서 난 네이족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 바나바의 뜻은 위로자, 권위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 사람이
불쌍하고, 그러니까 뭐 5천 명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 중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여러 사람이 도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바나바 한 사람을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아마 가장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권위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굉장히 아마 많이 칭찬하고, 정말 그 사람은 많은 헌신을 했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어, 이제 그렇게 교인들이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나니아가 어떤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나도 사람들에게 뭘 받고 싶다? 존경을 받고 싶다, 칭찬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나니아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자기 재산 소유를 팔아서 2절에 보니까 얼마를 감추고 그 아내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내 소유를 다 판 값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어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딱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다 아는데 죽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잘못이 뭘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성령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반값, 땅 절반을 딱 훔쳐놓고 이게 다라고,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10계명 중에 몇째 계명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9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있겠다? 성 밖에 있을 거다. 이 말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살다 보면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할 때가 가끔은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모든 게 거짓말이에요. 과장이고. 그분은 전혀 가책 없이, 마음에 어떤 것 없이 그냥 막 말을 해요. 들으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진실되게 하면 거기에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그냥 진실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잘못을 구하면 마음이 풀려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또한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땅 팔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해 놓고 서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마 순간적으로 인간의 탐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변한 거죠. 우리 마음에도 가끔 탐욕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뭘 주기로 딱 약속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주면 손해일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음이 변한 거죠. 저도 참 설교 쓰면서 제가 찔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번 설에 김이 한 박스가 들어왔어요. 그 김을 받는 순간에 제가 여기 동네에 있는 여기 좀 앞을 보지 못한 그런 시각장애인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순간에 생각을 했어요. 그 이튿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도 안 드리고 지금 뒀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 제가 설교 쓰면서 양심 많이 찔렸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해놓고 탐욕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임해요. 근데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지요. 사도행전 5장 3절 중간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사탄이 마음에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사탄이 죄를 짓게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때요? 말씀으로 사탄이 못 들도록 나아가야 돼요. 사탄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죄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사탄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돼요. 근데 아나니아는 아마 탐욕 때문에 그랬는지 사탄이 들어오도록 허락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아나니아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려워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5장 5절, 우리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도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는 말 두 번이나 나와요. 사도행전 73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이제 이른비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때 만약 거짓말을 용납하고 죄를 용납하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똑바로 세워질 수가 없죠. 영적 혼란에 빠지고 교회가 타락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다루신 거예요. 초대교회가 진리 가운데 다르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짓말해도 어떻습니까? 죽지 않아요. 뭐 성령을 속이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성령을 속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내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괜찮은 겁니까? 사도행전 76페이지에 보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속이고 거짓말하고 죄 지어보세요. 영혼이 멸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시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혼이 멸망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진리 가운데 밝히 서도록 그렇게 죄를 강력하게 다루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성령을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에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4장과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아진 것이,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산헤드린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본받고 요한을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을 때도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하였고, 산헤드린 회원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아까 강력하게 집이 흔들리면서 성령이 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나바처럼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시고, 그렇게 하면 제가 보니까 진짜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면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잘. 근데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진 것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사랑을 베푸면 행복이 온다. 행복은 사랑에서 온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와 삽비라처럼 성령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사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